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과 함께할 황영택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만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만나시나요? 아니면 간간히? 어떠세요? 말씀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양식이라고, 양식이란 말도 잘 쓰지 않죠? 여러분의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세요? 끼니만 때우시겠어요? 아니면 좀 더 넉넉하게 드시겠어요? 그리고 좀 흡족하게 드셔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말씀이 혹시 우리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된다면 조금 넉넉하면 좋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모자라서 무언가 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 같잖아요. 자, 오늘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말씀이 반드시 에너지가 되리라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충성스러움. 주님께서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 좋은 덕목 같습니다. 좋은 덕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스러움이 있는 사람. 충성스러움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loyal 그러더라고요. 뭐 영어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loyal 하다는 낱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마음을 다한다 라는 뜻이래요. 마음을 다한다. 사실은 우리가 충성이라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충자를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시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충성이라는 것은 중이라는 낱말과 심이라는 낱말이 합쳐져 있다고요. 마음 한가운데다, 그런 의미죠. 근데 사실은 이 중자가 마음 한가운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이지만 사실은 이 자체도 마음이라는 뜻이었대요. 왜요? 마음이 우리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뜻과 중은 똑같은 단어였답니다. 그러니까 만일 충자가 두 개로 합쳐져 있다고 본다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마음과 마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럽다는 말은 마음과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졌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당신 너 참 충성스러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과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한번 들여보시면 그것을 충성스럽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너무도 잘 아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들으셨죠? 오병, 병이라는 게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런 그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이길 에너지요,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요, 세상 속에서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예요. 말씀 속에는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오늘 주요 인물은요, 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빌립이라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인물이네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 말씀에 그들의 삶에 무언가가 꽂힌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새 식사할 시간까지 지나가 버린지도 몰라요. 저녁 무렵이 되었죠? 다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몰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떡을 줘야 할 텐데 어떻게 먹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의도가 있으셨대요. 뭐라고요? 빌립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가 있으셨대요. 무슨 의도였냐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요, 뭘 시험하시고 싶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요, 주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시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미 빌립에게 무언가를 테스트를 해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계선은요, 뭐냐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동물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제가 혹시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뭘까요?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만일 생각이라는, 사고력이라는 것으로 말을 한다면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경계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통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의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뭘 하시고 싶은 거냐 하면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를 알아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빌립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빌립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도 확인하시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진짜 어떻게 먹이겠어요?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그것은 당신이 지금 먹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향한 빌립의 믿음이 어떤가를 확인하고 싶어 질문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고 싶어서 꺼내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은요, 대개 숫자에 목숨을 겁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집을 구해도요, 몇 억짜리 집을 구했냐? 아니면 방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뭐 그런 거요.
자동차도요.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진 자동차일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사실 운송의 목적이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차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집이 그쪽에 있는 집이나 이쪽에 있는 집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집도 세 방이 있어요? 이 집도 세 방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집 방 세 개 있는 집과 저 집 방 세 개 있는 집의 핵심은요, 집값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숫자라는 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다 랭킹을 매기죠? 대학교도 이 학교가 1위일지 2위일지, 전 세계 이 학교가 몇 위일지, 그걸 자꾸 따져요. 더더욱이 직장도요. 그래요. 이름 있는 직장 말하긴 하지만요. 그 이름 있는 직장의 이유는요, 다 그 월급이 어느 정도일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샐러리가 얼마냐는 거예요. 전부 다 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느새 제가 방금 쓴 똑같은 글씨를 써볼까요? 숫자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숫자에. 왜요? 오늘 빌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져도 부족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노동량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00일을 일해야 합니다. 쉬는 날을 빼고 나면, 몸이 아파서 좀 쉰다면 거의 1년치의 월급, 아니 1년치의 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다 들여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린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요즘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건 숫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시나요?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할게요. 드디어 대학 시험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시험권 이제 학교가 다 이제 뭐 수시 뭐 발표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제 뭐 한 학생이 뭐 꽤나 유명한 대학에 입학했다고 막 즐거워했어요.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만일 100점이 필요하다 그러십시다. 100점 만점에 100점. 이걸 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99점을 받았습니다. 1점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겁니다. 그 대학을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대학을 들어간 그 사람과 그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점수로 말하면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한 사람은 이 학교를 들어갔고요, 한 사람은 저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1점이라고 말했지만 혹시 98점을 받았다면 또 어떠시겠어요? 그럼 98점이 정말 이 사람과 정말 거대한 간극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근데 알게 모르게 랭킹에 따라서 그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에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자꾸 숫자에 짓눌려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는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숫자에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지만 그런데 정말 민감한 것과 그것에 의하여 짓눌려 사는 것은 좀 다른 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월급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일할 마음이 있겠어요? 또 더 넉넉하게 받으면 훨씬 더 일할 마음도 있는 것 왜 없겠어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갖게 하고 싶어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에 민감하더라도 숫자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자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야기요.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5,000명을 보고 나니까 200데나리온 1년치 한 사람의 모든 노동력을 동원해도 안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하여 주님은 첫 번째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과 그리스도인 간격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 자, 5,000명 200단위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은 당장 딱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벌써 5,000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먹여요? 동네에 다 가서 다 구해와도 못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동네에 모여있는 그 동네에 주변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녀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떡을 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한 것을 뭘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요. 자, 우리 옛날에도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반짝이는 것이라 해서 다 뭐는 아니다고요? 금은 아니다. 그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톨킨스의 작품 속에 중요한 기록 하나가 남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시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말 제가 해볼게요. 금이라고 해서 모두 반짝이는 것은 아니며, 그 다음 말이에요. 방황하는 자가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톨킨스는 좋은 크리스천이었어요. 그가 소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금이라 해서 다 반짝이는 게 아니래요. 그렇죠. 금도요, 잘 닦지 않으면 금인지 아닌지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들은 것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도 아니에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방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길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방황하면서 그들은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배워갈 수도 있어요. 방황하면서 오히려 더 멋진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방황 때문에 그의 삶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방황하니까 저 자식 털렸어. 방황하는 걸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 저러는 거지? 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눈 뜨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 말씀이 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드디어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립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 보이는 게 5,000명이야? 그렇지.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동일해요. 보이는 게 어떠세요? 자식을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인가요? 정말 이 땅을 바라보니까 다 안 될 것 같은가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의 상황을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냐면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설명이 있죠? 수도 없이 설명해 왔을 테고 설명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럴수록 그 상황을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요?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모자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드레가 잽싸게 받아든 한 아이의 양식을 들고 온 거예요. 여기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덮쳤을 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뭔가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뭔가를 확인하셔서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코리텐 부며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 나치의 만행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앙을 널리 알려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두려운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에는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있는 곳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렇지,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만이 있는 거야.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거 도저히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또 한번 잠깐 접어두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를 향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그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조금은 더 다르게 바꿀 수가 있다면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죠. 공유해 보시죠.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갈 때 댓글로 한번 질문 남겨주시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한 여인의 자녀, 딸을 고치고 싶은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담겨있는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예요. 사실 기적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메시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